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아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유, 놀라우신데요.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장면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산상수훈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떠한 그 기적을 해석해 주셨을 때에 그 앞에는 꼭 누가 등장을 했죠?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제자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지금 따로 이 12제자를 다시 세우시고 계실까요? 이 제자의 의미를 볼 때 제자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르다 혹은 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특별한 의미 두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좇는 것만으로 안 되고 여기에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 있는데 지금 이들 가운데 이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꾼입니다. 일꾼. 말 그대로 이 일꾼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자에서 제자로 바뀌지가 않아요. 신자에서 제자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소비성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성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마치 소비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지. 내가 하나님 가운데 헌금하면 되지.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아멘. 자, 지금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사도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라고 그랬다가 제자를 세우시면서 12사도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는 것은요, 따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따르는 자에서 어떤 자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왜 보냄을 받았는가? 그 사명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 가운데 보냄 받았는지,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꾼입니다. 두 번째 사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대신 제자로 세워줄 때 그냥 제자로만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권능을 주세요. 한번 1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 12제자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대요. 그럼 이 권능이 무엇일까? 이 권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제자들에게 맡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대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실까요? 자,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를 제가 10장에서 7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8절 보시겠어요? 8절을 보면요, 권능을 주셨는데요, 여기 무엇을 조심하라 그러냐면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래요. 자, 10절을 보니까 무엇하라 그러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은 때로는 도망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8절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은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싸우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권능을 주셨을 때에 권능의 능력에만 눈이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내가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능력을 주셨지?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권능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셨을까요? 제자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평탄치 않은 이 길, 편안하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늘 하늘로부터 권능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가장 먼저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것이 영적 원시를 조심하라.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시라는 것이 무엇이죠?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영적 원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신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먼 곳만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요, 이것을 매우 잘 번역하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 곳부터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여기 가까이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부터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큰 꿈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내가 저 먼 곳에 선교에 가야 되고 내가 어딘가에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깊은 영감을 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거기에서 아주 고위급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환자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가요, 그의 부하 악마 위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내가 맡은 환자, 즉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히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된 인간들이 있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악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정말 관심이 있지만 정작 자기 삶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이 예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작 아내나 아이들에게는 서스럼 없이 소리 지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영적인 은혜들을 갈망하지만 정작 자기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영적 원시와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T.C. 해리슨 워런의 책 오늘이란 예배에서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복음주의자로서 그의 20대, 그의 청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원대한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들을 키우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끼고 그가 깨달았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보도록 할까요? 나이가 들고 아내와 엄마가 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비전은 여전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내가 샬롬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과 같은 큰 이념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툼과 논쟁을 온종일 벌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한다. 나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었지만 그것이 정작 자기의 집에서부터, 자기의 일터에서부터, 자기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집에서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 뭐예요? 나는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다. 와,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고함을 지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아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선 정작 소리 지르기 바쁜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무엇이에요? 들춰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제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가 되면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꾼의 사명, 아니 이 사도의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그 현장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거기선 다 웃어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두 번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10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이 중요한 곳, 여기서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함 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진정한 제자는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서,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시금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미주의 한인교회 그 성도들의 그 의식을 조사한 그래프를 보았는데요. 많이 신앙생활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중에 다른 교회 예배나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 적이 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왜 내가 다른 교회 예배나 다른 교회 설교를 자주 들을까? 이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승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요, 어디에서부터 승부 봐야 돼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내가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승부라는 거예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너무나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잘 알지만 여기에서부터 작은 폰이지만, 작은 컴퓨터 화면이지만, 혹은 TV 화면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 지금 제자 이름은 잠시 보세요. 제자 이름들 쭉 보는데 유일하게 수식어가 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한 글귀를 읽었었는데요.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좋은 명사 앞에는요, 사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 명사 자체에 그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목욕탕.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으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그 명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꿈꿀까요? 어쩌면 그 교회라는 그 명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꿈꿀까요? 어쩌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하면은요, 사실 제자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그 명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자의 이름들이 쭉 있고 제자라고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앞에 뭐가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판 자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수식어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장면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이 꿈 때문에, 어쩌면 돈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가 되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무엇이죠?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도 나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요,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무엇이죠? 이 일꾼으로서 사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때에 먼 곳에서부터 혹은 더 높은 곳에서부터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건강한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듯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